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우리 오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2025년 부활의 복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또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정말 세상 어느 누구도 전할 수 없는 영원히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복된 능력의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2025년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오늘 짧게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가에 온 여인들에게 꼭 이 부활을 전하라 이야기하면서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하듯이 부활도 만민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제일 먼저 부활을 전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딱 찍어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을 딱 붙여서 제일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냥 12제자에게 그냥 전하라고 했으면 될 건데 왜 꼭 베드로를 따로 떼셨을까? 오늘 우리 설교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딱 불러서 한 명도 예 없이 오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인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부활을 이야기해도 나에게 부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오늘 이 베드로의 부활을 우리 예수님은 꼭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딱 담겨 있는 부활의 영적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까? 왜 베드로라고 꼭 찍었을까? 첫 번째는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한계 설정을 요구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어집니다. 그게 말이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평범한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다 잡히고 또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충성심, 자기의 열심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강조를 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중심적이죠. 지금 관심이 자기에만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부활 사건이 터지지만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안 마치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고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막 지금 영 문제가 많은데 뭐 부활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나의 관심, 나의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시오노 나나미가 국가와 역사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든 국가가 망할 때는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자기 보고 싶은 것, 자기 알고 싶은 것, 자기 말하고 싶은 것 말하는 나라,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사건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문제보다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했지, 그런데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부활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부활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부활이 바로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 젊은이들이요, 뭐 자기야 사랑해, 좋아해, 뭐 이런 걸 생각보다 잘 안 한답니다. 우리는 뭐 나이가 들었어도 막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뭐 자기 사랑해, 뭐 이러면 뭐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경상도 남자들은 막 아마 됐다, 빨리 자자, 뭐 이런다죠, 그죠? 근데 요즘 아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사랑해 이러면 증거를 보여줘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도 물질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얼마나 배신자들이 많은데 증거를 보여줘. Show your evidence. 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MZ세대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랑의 가장 큰 증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이 야구 좋아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야구가 왜 묘미가 있는가? 야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뭐 구기 종목이 다 뭐 이렇게 승패를 가리는 건데 적과 아군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야구가 통계상으로 맨 마지막 시간에 제일 이렇게 역전이 많이 되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이 야구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뭐부터요? 투아웃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구장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돈 내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진다고 7, 8회 때 나왔는데 다음날 신문 보니까 자기 편이 이겨있던 사람들,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야구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야구는 스토리텔링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야구가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기 베라라는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이자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도 안 했지만 이 야구 선수인데 말만 하면 어록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t ain't till it's over. 끝난 게 아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역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출발과 회복의 메시지로 다가올 때 이거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가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달라. 너는 나를 부인하여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증표가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복된 부활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 없이 믿습니까? 한때는 예수님 잘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버리는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처럼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네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너의 심령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날 콕 집어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듯이 콕 집어 나의 이름을 넣고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과 우리 베드로가 꼭 알기를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 너는 나를 포기하여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7절을 읽으면서 어떤 장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이제 단순히 베드로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서 제자 공동체의 리더들을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딱 분리시켜서 베드로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바로 갈릴리에서 이 제자 공동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너를 이끌어주겠다. 여러분, 바로 그 초심의 장소, 처음 맞섰던 장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갈릴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너와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우리 주님, 너는 나를 포기한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뭘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지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게 바로 베드로를 제자 공동체 리더로 세워서 이제 목양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21장이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하고 디베랴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분봉왕이나 당시의 이 왕들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막 24시간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도시도 거기다가 가이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디베랴를 붙이고,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때 당시에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도 가이샤, 이래서 가이샤 빌립보, 이 갈릴리 호수도 그대로 두면 될 텐데 디베랴 호수 이렇게 다 바꿔놨습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를 리더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정해도 너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성장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베드로의 회복을 통하여, 제자들의 회복을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고 성장되는 복된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신하고 부정했던 베드로를 불러서 리더로 세워서 이 공동체를 확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장시키겠다는 그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성장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RFG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Room for Growth.
이 성장 여력이란 뜻인데요. 뭐 영어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장 여력을 본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1995년도에 네덜란드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우리 이 장로교회 원조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도미네 폴커스라는, 지금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아주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젊은 목사님들이, 그때는 뭐 제가 33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한 40대 초반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 교회 한 7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있고, 여기 한 3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있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다 700명 큰 교회 다 가려고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네덜란드 목사들은, 젊은 목사들이 700명인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작은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폴커스 목사한테, 왜 젊은 목사님들이, 네덜란드 목사님들이 그럽니까 하니까, 그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장 그 자체보다도 성장의 여력을 보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젊은 목사가 700명 교회 가면, 이미 저 교회는 시니어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성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성장의 여력이 자기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난 시니어들이 가야지 저 교회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젊고 아직까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 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다 작은 데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 되어 있는 곳, 다 완성된 곳, 거기에 내가 공동체가 될 때 나의 삶의 성적표가 높아진 줄 알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형편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베드로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기업 이러면 굉장히 좋은 곳, 야, 대기업 나와야지, 무슨 직장도 잘 가져야지, 결혼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덜란드, 독일에서는요, 중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강소라는 말을 씁니다. 작지만 강한 곳. 네. 나라 자체들이 그래요. 우리는 크면 다 좋은 것, 선한 것, 작으면 능력 없고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성장하는 성장의 능력의 여력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능력입니다. 결혼 상대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3세 가지고 어떤 기업에 잘생기고 키 크고 그 다음에 예쁘고 그 다음에 온천교회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아이고 그렇게 찾으면 그 사람들 다 벌써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한테 올 사람 없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덜란드, 독일의 크리스찬들은 상대를 고를 때 그렇게 고르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저 남편 되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서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내가 아내를 만나서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권태기라는 말이 없어요. 뭐 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지 권태기라는 게 없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내가 채워줘서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허점이 있지만 함께 성장할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겠다 하는 이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야 합니다. 전 요사이 임윤찬 청년의 이 피아노 치는 거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합니다. 이야,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칠 수 있는가. 이 임윤찬의 피아노 실력이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이 임윤찬 이 청년의
피아노가 여러분 외국에서 무슨 유학을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동네에서 태권도 하고 막 영어 학원 다니는데 엄마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야야, 물론 저 서울입니다만 니 뭐라도 하나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간 데가 동네 상가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서 딱 피아노를 치는데, 야, 놀라운 것은 그 한국의 동네 상가 피아노 학원 원장님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 이분이 성장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겁니다. 그것도 불과 20살에. 지금 저 쳐다보면서 임윤차이 누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네 보니까 지금. 예, 한번 보세요. 정말 뛰어납니다. 불과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의 놀라운 성장 가능성. 유학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의미보다도 정말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뚱땅거리던 그 아이가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한국 동네 상가 피아노 학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 우리나라 피아노 원장님들 대단해요.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여러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실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만 이제 뭘 잘하는 사람, 야, 온천교회 막 세계적인 부산 필하모니가 오면 한번 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 쪼무레기들이 하는 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6개월 전에 했던 모습과 변화된 그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야, 너 많이 자랐구나. 야, 너의 절대적 실력은 아직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변화되었으니까 잘하는 그 성장을 볼 때 기뻐해주는,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프로야구보다 더 많이 모이는 야구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고시엔이라는 고등학교 야구 대회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야구를 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그 모습을 어른들이 지켜보면서 그것을 기뻐해 줍니다. 그래서 일본 야구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성장과 변화를 우리 주님과 함께 추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결혼 상대자도, 또한 내 직장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이 아이들 이제 7살, 8살 예비반에서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는 그 성장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부활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너의 미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이제 한 개인의 회복, 이제 그 다음 공동체 리더로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계를 품는 그러한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리더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온천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여러분 좀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번 크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는 나름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어부 전문가인데 이렇게 쭉 했는데 하나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내 전문가지만 예수님이 한번 던지라 하니까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딱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해가지고 뭐가 찢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근데 그 찢어짐은 그물의 찢어짐도 있지만 자기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의 자존심, 자기의 그 선입관의 자존심이 찢어질 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내가 전문가이고 경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나름대로 했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나의 그 찢어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부활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찢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찢으셔야 돼요.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뭐 저랬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실패요,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고,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미래를 함께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찢어져야 축복이 있습니다. 과거를 찢을 때 미래가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이 되면 이렇게 뭐 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T.S. 엘리어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개관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무지라는 굉장히 긴 시인데 우리 한국에는 딱 요 하나만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첫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벚꽃 피지요, 개나리 피지요, 그 다음에 철쭉 피지요, 이제 꽃이 쫙 만발해가지고 지금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안 좋습니까, 여러분? 벚꽃이 가면 막 그냥 막 4월이 얼마나 좋은데 무슨 난데없이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아마 벚꽃 구경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예. 벚꽃은 다 떨어졌는데요. 그럼 또 다음 꽃이 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4월이 잔인할까요? 그것은 바로 겨울 내내 동토의 땅, 얼어붙어 있던 땅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이 꽁꽁 얼어붙어 있음에도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며 그것을 풀고 새로운 3월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3월이 마치 아닙니까? 함께 그 동토의 땅을 일어나서 깨치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사람들에게 4월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그 시인은 걷지 않는 자, 일어서지 않는 자, 깨어나지 않는 자, 과거를 찢지 않는 자, 4월은 잔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세요. 끝까지 내가 숨 닿는 날까지 내 호기심 잃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성장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든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서둘러 포기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가 되고 베드로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시지 마시고 미래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바라볼 때 오늘 2025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오늘 살아있는 베드로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로 가서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같이 공유하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3월에 행진하지 않는 자들은 고통당할 것입니다. 3월에 행진하지 않는 자, 1월, 2월에 추운 동토에 머물러 있는 자, 4월은 잔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이 왔지만 전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부활이라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2025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살아있는 산소망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험의 과거, 또한 그 실적의 과거, 삶의 아픔의 과거를 다 찢고 새롭게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